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더위가 시작된 것 같아요. 더위 중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관리하셔서 이 여름을 은혜로 잘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일이 제일 힘들고도 행복한 날이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움직이고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왜 행복하느냐?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이게 행복하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만나기 행복하고 여러분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네, 옆 사람 인사 좀 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 네. 제가 또 행복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2024년 9월 10일 US 뉴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조사했어요.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 그래서 270여 개의 나라를 쭉 순위를 매겨서 발표한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경제력, 지도자의 지도력, 또 정치력, 강한 국제 동맹관계, 그리고 군사 동맹관계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가장 강한 나라부터 270위까지 순위를 쫙 이제 매긴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통계에 의하면 270여 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6번째 6위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미국이 참 제가 잘못 말했어요. 흥분해가지고 그래요. 예.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어딜 것 같아요?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영국, 5위가 독일, 그리고 6번째가 한국이라고 그랬는데 대답을 7번째가 프랑스, 8위가 일본, 9위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10위가 이스라엘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나온 또 다른 통계가 있는데 제목이 조금 달랐어요. 세계 최고의 국가다. 그런 타이틀로 국가의 순위를 전 통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내려가서 18위 정도였었어요. 올해 2025년 4월에 국가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GDP라고 그러나요? 그것으로 국가의 순위를 이를 정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보다 떨어져서 13위 정도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평가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순위가 이제 달라질 겁니다. 어떤 통계는 6위, 어떤 통계는 18위, 그리고 GDP는 13위, 무역 규모는 한 10위 내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하여튼 10위권에 머물고 10위 안에 들고 이제 그랬어요. 보면서 야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된 지가 80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6.25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폐해가 되었던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이제 없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볼 때는 참 대단한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된 그 힘이,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원동력이 이제
강인한 국민성 때문이다. 또 성실근면한 민족성 때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어머니들 교육열만큼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열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분석 중에 어느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바뀌었느냐,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제 30년 때문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일제 30년 동안의 강점을 당하면서 우리 민족이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나라 잃은 서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서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런 운동을 벌였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사람들이 불화한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은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높은 산이 있는 곳에는 깊은 골이 있게 마련이고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일수록 큰 도약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 특수 조명이 안 들어왔는데요. 좀 꺼멓게 보일 텐데요. 안 들어옵니까? 네. 뭐 고장이 났는 모양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 큰일을 이룬 이제 인물들 여러분 보시면 평탄한 가정에서 큰 어려움이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성공한 인생을 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 질과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역경과 고난, 광야 같은 힘든 삶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하는 16대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도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독학을 해서 변호사하고 대통령이 된 그런 분이시라고 그래요. 평생 자기 외모 때문에 심한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분이 이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에 혹시라도 외모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링컨도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무려 13번의 선거에서 낙선한 그런 분이 이분이셨다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 여러 가지 선거에 낙선했지만은 그는 역경을 굴하지 않고 14번째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모두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 모함과 모략에 시달리던 그런 분이셨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도 충성을 했지만 당시 부패한 관료들이 그를 모함하여서 삭탈관직을 당하고 유배를 가고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굴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위기에서 건져내게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깊은 고난은 깊은 성숙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큰 어려우면 큰 성장을 이루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역경과 고난을 통과했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다 통과한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었어요. 그들을 출애굽시킨, 해방시킨 정말 걸출한 지도자가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 당시에 40년 동안 최고로 강한 나라의 왕자로 최고의 문물과 문화를 배우고 익히면서 누리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던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모진 세월을 지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학자였었고요, 좋은 문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라비아, 그 황량한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셔서 2년 반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 2년 반 동안의 광야 훈련을 거친 후에 바울은 귀한 선교 사역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학교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게 한 다음에 그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내고 있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훈련하시고 계시는 중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중이구나 라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광야 생활의 고난을 겪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묵상해 왔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요,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요 황량한 광야를 헤매면서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될 제목이었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광야를 헤매면서요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살기 위해서 노브로 갔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요. 왜 혼자 왔느냐, 사울에게 왕에게 특별한 임무를, 특수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수행원들을 거느리지 않고 혼자, 거짓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살기 위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살기 위해서요 피하지 말아야 될 나라를 망명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곳에 자기의 생명을, 구구차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위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장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다윗이 자기들의 원수로 지내는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와중에 사울의 추격이 더욱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사울이 와서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잖아요. 그로부터 아무도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치고 숨고 피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사해바도 바로 옆에 있는 아주 험한 그런 광야를 말하는데,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척박한지 사람을 물론이거니와 생명체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엔게디 광야라고 이제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엔게디 광야에는요, 엔게디 황무지에는 수천 개의 동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건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가기도 좁은 그런 동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굴은 3만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도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 동굴도 숨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보겠다고 다윗이 아마도 그 엔게디 황무지, 엔게디 광야로 이제 피하게 된 것입니다. 쫓기다가 다윗이 엔게디까지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엔게디로 나가서 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되었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서 엔게디 광야로 와서요 동굴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을 해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요 사울을 잡기 위해서 동굴을 뒤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굴을 뒤지다가 이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가? 다윗이 다른 사람들하고 동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서 동굴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동굴을 뒤지다가 사울이 급하게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굴로 급하게 들어온 다윗이요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들어와서 다윗이 긴장하고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게디 황무지에 수천 개의 동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옷을 내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도 힘들게 하던 사울 왕을 죽이라고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이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굴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온 것이겠습니까? 수많은 굴이 있는데 여러분, 사울은 항상 이제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녔지만 가까이 있는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용변을 보러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도 혼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울이 이제 그렇게 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디를 보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경험상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굴 안쪽을 보고 앉았겠습니까? 굴 바깥쪽을 보고 앉았겠습니까? 굴 벽을 보고 앉았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은 굴 입구를 보고 앉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밝은 곳을 보고 굴 입구를 보고 앉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 것이, 무방비 상태로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 그 굴에 들어온 지 한참이 되어서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눈에 조리개가 열리잖아요. 그래 적응을 하게 되어서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막 들어왔기 때문에 조리개가 열리지 않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이 급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굴에 들어가자마자 돌아앉았을 것이고요, 급하게 볼일을 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것은 충분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힘든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함과 나의 잘못을 없는 것을 아시고 사울이 잘못된 것을 아시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사울 뒤에 가서 사울의 목을 베거나 찌르면 그 자리에서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절호의 기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뭘 도대체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평안하게 발 뻗고 잠을 자본 날이 없고요, 이웃나라로, 광야로, 산으로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본 날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젊은 시절을 다 허비해야만 됐고요,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가만히 다가가서 오늘 4절에 보면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 왜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시로 옷자락만 조금 베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서도 다윗이 마음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요, 옷자락을 벤 것 그 자체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그래요. 왜 그 동굴에 들어왔어요? 왜 뒤로 앉아 있어요? 왜 경원도 없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단 말이죠.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순간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보는 사람.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그것이 아니라요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생각, 이것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종종 범하는 실수와 잘못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라고 사울을 이곳에 보낸 거야. 수천 개의 동물 중에서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뜻이야. 어떻게 돌아앉을 수 있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야. 죽여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왜 어려운 마음이 없고, 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왜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그런 자기의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함부로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내 이익과 내 분노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수록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이라. 그 짧은 순간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 몇 번 죽이고도 싶은 마음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종을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했다. 말씀을 따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다윗.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원래부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다윗이 원래 그랬습니까? 물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다윗은 그런 다윗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임해서 그가 위기를 모면했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먹은 사람이었고,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었고, 생명 보존해보겠다고, 구차한 생명 연장해보겠다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사람이고, 살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런 다윗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짧은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네. 인간적으로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울이었지만은 그는 그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귀한 다윗.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무엇이 피난 세월 초기에 다윗이 변화되어서 이런 다윗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왜 다윗이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다윗을 회복시킨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합니다. 그것은요, 다윗이요 광야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그가 훈련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살고자 하는 본능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엔게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요 변화되고 다윗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겠습니까? 첫째, 그는 고독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날씨가 조금 더우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윗은, 큰 소리로, 다윗은 고독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생명체가 없는 외로운 곳이잖아요. 광야의 처절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고독을 이기는 훈련을 받아요. 내 생명이 무엇이고 나는 내 생명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가, 이런 고독의 훈련이, 이런 광야 학교가 다윗을 성숙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그 고독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 두 번째, 다윗은요 그곳에서 기다리는 지혜를 배웠다는. 이 엔게디 광야는요 낮에는 5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는 뜨거운 곳이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곳입니다. 낮에 펄펄 끓는 더위 중에서요 저녁을 기다렸을 거예요. 저녁이 되면 추위 가운데 떨면서요 아침 해 뜰 날을 기다렸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해가 뜨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기다림의 지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는 원수 앞에서도 칼을 빼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실 날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날을, 하나님이 정리하실 날을 다윗은 기다릴 수 있었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는 기다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를 그르치느냐? 성급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세 번째, 그는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었다. 마치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때가 되면 까마귀가 날아오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아무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이런 고난을 다 지내고 난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에게 피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채우시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더라. 모진 세월이었지만은 이렇게 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결국 그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었어요. 훈련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광야를 지내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걷다가 여러 가지 고난의 광야를 만나요. 그런데 광야를 건너고 나면 숲이 나타나요. 이 숲이 단가했더니 또 다른 광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광야가 끝나는가 싶었더니 시냇가가 보여요. 시냇가를 건넜더니 또 광야가 보이고요. 그 광야를 건너는 곳에 또 산이 있었어요. 산을 넘으면 또 다른 광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긴 광야, 짧은 광야가 있지만은 광야가 우리의 인생길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광야를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그 광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를 학교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광야 생활의 한숨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자기를 무너뜨리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광야는 사울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다윗은 세워지고 사울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이 광야를 학교로 생각했다는, 하나님이 나라의 고독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훈련시키시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다. 다윗은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결국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요, 다윗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칼을 갈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어요.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솟아올랐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칼을 갈고 결국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고 사울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술해야 되고 육신의 질고로 인해 힘든 몸을 이끌고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금전적인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며 세월을 지내는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삶의 의욕조차 없는 광야 생활 중에 있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실직하고 사랑에 실패하여서 사람 만나기도 싫은 폐쇄적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혹은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가슴 저미는 인생의 광야길을 오늘도 힘들게 걸어가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광야이지만 다윗이 걸어가는 광야길을 사울이 걸어가는 광야길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광야가 주는 훈련의 의미를 깨닫고 그 광야를 훈련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보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반복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저주의 칼을 갈았어요. 죽이고 싶은 분노의 칼을 갈았어요. 이기심의 칼을 갈았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아무것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얻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다는. 여러분, 반복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광야를 지났고요, 앞으로 또 많은 광야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광야를 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참 중요한 것이라. 다윗처럼 훈련의 학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봄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서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의 승자가 다 되는,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윗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광야를 통하여 내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광야는 행복의 장소가 되고요, 훈련의 장소가 되고요, 성공의 장소가 되게 되는 것이라. 말하기는 지금 걷고 있는 광야, 앞으로 만나게 될 광야, 여러분들에게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래서 되셔서 부디 다윗처럼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서 축복을 누리며 축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나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다윗처럼 광야를 훈련의 장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저주의 칼을 갈며 분노의 칼을 가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다윗처럼 인생의 승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으로 잘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길을 만나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광야길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